찬양 너무 잘해. 감사해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할렐루야. 사람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도 있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위에 있고 가장 중요한 욕망은 무엇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되고 싶은 롤 모델을 찾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찾고 성경 속에서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인물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본받을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존경하고 본받고 싶다고 흠모하고 저 사람같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모하며 우러러보면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교회사에 나오는 훌륭한 신앙의 영웅들처럼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늘나라에는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교회를 향해서 행해졌던 사도의 행전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봉사, 수고, 헌신, 충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늘나라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불언간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랑스러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경험하고 믿는 무리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간곡히 부탁한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들의 성취감에 만족을 느끼고 있을 때에 교회를 흔들어서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요.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환란을 일으켜서 강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까지 가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는 저 멀리 안디옥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순식간에 크게 부흥했습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함으로, 할렐루야,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저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선교적 역사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랍고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그대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소문이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소식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째는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환난을 당해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신앙은 환난과 고난을 많이 받을 때에 신자다워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잘 분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에 건축하면서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면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밖에서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정말 지랄을 했는지 크레이지들이란 말이지. Anyway, 보통 교회는 목사가 성도를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저를 걱정하니 우리 교회는 믿음의 수준이 아주 높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환난과 핍박을 겪었지만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잘 견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내 안에 작은 여우, 이런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정신 차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시기, 질투, 이기심의 교인이 되지 말고 나보다 더 나은 성도가 있으면 세워주고 나보다 더 못한 약한 성도가 있으면 격려하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야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이디얼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전 세계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왕 중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주라고 하는 사실을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담대하게 전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목표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무지하고 무능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요. 우리 교회에도 선교사님들이 또 전도 특공대가 매주 주중에 전도를 나갑니다. 코로나에 전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코로나 같이 어렵고 힘든 때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시시하게 보이는,
별 볼 일 없이 보여요. 교회는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넘쳐 흐른다 그런 말입니다. 담대해진다는 말이고 기쁨이 넘친다는 말이고 감사가 넘친다는 말이고 힘과 용기가 내게 넘친다는 말이고 본질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꽁무니를 빼고 달아날 궁리를 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때 더 이상 겁에 질린 그런 초라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방문을 걸고 잠그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안달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방문을 걸고 열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총칼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를 향해서 맨주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외치면서 저들은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힘있게 전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라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영혼 구원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빚진 자로 알아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앞장설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을 향해서 큰 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큰 장로가 되고 큰 권사가 되고 큰 집사가 되고 큰 목사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LA 마라톤 있죠. 근데 이 마라톤 경주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주전 490년 아테네 근교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테네 군사들과 페르시아 군사가 전쟁을 일으켜서 피비린내 나게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마침내 아테네 군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겼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 한 병사가 아테네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싸움에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이지만은 그러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병사는 조금 더 쉬지 않고 계속 아테네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서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병사는 감격에 찬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테네 군사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소리를 전하고 병사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거리가 약 26마일.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마라톤 경기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병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겨냈다. 이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와 승리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을 각오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역사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이그나투스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주 예수를 전파하다가 핍박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사나운 모습으로 이그나투스가 들어오니까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이그나투스는 달려드는 사자 입에다가 자기 두 주먹을 먼저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외치고 순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뜨거운 패션,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나에게도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심어 주옵소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주 예수를 전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역자와 장로님들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주 예수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주 예수를 전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입을 열어 주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이 순교의 정신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디모데와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 옛날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파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전파되면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 은혜와 축복의 손으로 함께 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 그 말. 할렐루야.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무엇이 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증거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면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흥하고 성공합니다. 축복의 손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줘요. 그래서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했고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믿든지 말든지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할 때 아니란 생각으로 자기 일만 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와서 부흥하고 성공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나치의 한 연구소에서 유대인의 시체를 놓고 원소별로 분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의 육체, 이 바디, 몸값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보았더니 사람의 몸속에는 고작 세탁비누 몇 장 만들 수 있는 지방질이 있고 못을 만들 수 있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더라. 실제로 제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은 유대인들을 잡아다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비누 박스를 가져다 놓고 유명한 전후 재판을 했습니다. 좌우간 그런 식으로 원소를 분류해서 그 당시 시장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90센트 1달러가 안 되더라.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최근 들어서 사람의 몸값이 엄청나게 뛰어올랐습니다. 예일대학의 생물학자가 좀 색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인체 속에 있는 생화학의 원료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 호르몬 그런 걸 뽑아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사람 하나에 자그마치 $600만 들더라.
어떻습니까? 내 몸값이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세포를 합성시키는 데는 6천만 달러가 들어간다. 우리 몸값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사람이 살아있는 인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돈을 투자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사명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볼 때 안디옥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수많은 죽어가던 생명들이 다시금 살게 됐으니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 있지 아니하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전파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새 생명 얻게 하는 일, 이것보다가 세상에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늘의 별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뭐 권력 가져 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하는 그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 옛날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